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심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함성과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공휴일이 있었죠. 이번 공휴일에 최근에 베스트셀러였던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고교 시절에 아주 촉망받았던 이 야구 선수였던 이 저자는요, 연습을 하던 중에 자기 동료 야구 배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는요, 이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매일 반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매일 걷기 연습을 해서 6개월 만에 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6년 후에는 이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발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나락에서 구해준 이 작은 습관의 힘을 알리는 자기 개발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중요한 순간은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반면 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요, 사실 과소평가되기가 쉽죠.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막 어마어마한 개선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아마 저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자기 인생에서 깨트릴 각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 안에서 말이죠. 맞죠, 여러분? 너무 행복한 착각을 한 건가요? 저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세워진 어떤 영혼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깊이 공감하게 됐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의 동일한 목표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겠죠. 금메달을 원하죠. 취준생 모두는 입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야심찬 목표라고 해서 성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요, 사소하지만 작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인생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밀착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 이 사전에 했던 21일 로그앤 캠페인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해도 지속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의 1%라도 지속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큰 성취를 맛보면서요. 여러분의 이 로그앤의 캠페인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과 감사와 기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을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차단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을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 출발하는 배가요, 처음 시작할 때 이 3도 정도 각을 틀어 놓으면요, 뉴욕으로 가야 할 배가 플로리다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방향에 시간의 무게가 쌓이면, 그 각도가 지속되고 유지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끌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1%의 성장을 이루고 하루 1%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습관의 힘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죠.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주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흉년이라는 히브리 단어, 이 하라브는요, 굶주린, 기근이 심각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오늘 열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냥 이삭 때에 있었던 흉년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찾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이탈했어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고,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자 막 두려움을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요. 그러나 때마침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져서 그 땅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흉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이 이삭에게 가정 안에 되물림 될 법한 실패가 그의 삶에 끼어들었어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완전히 재앙과 같은 거죠. 뭐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살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은 이삭에게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이 무참히 무너지고 영적인 완전한 실패를 맛봤던 사건, 그리고 그것도 관계 안에서 굉장한 곤란을 겪게 했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 과거가 이삭에게 끼어들었을 때 여러분, 이 이삭은 이 경험치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흉년 때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사건은요,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못할 행동은 아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공감이 돼요.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여러분, 당시 그들이 거느렸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의 그 심각한 식량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요, 그냥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은 때를 만나요. 그런데 그 손실을 상식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해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닥친 이 두려움에 대한 현실 도피, 눈에 보이는 방법, 합리적인 대안들,
내 삶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등바등 붙잡게 되는 그런 욕심들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들 말이죠. 그게 부르심의 자리이건 예배의 자리이건 일단 내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박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위안과 도움과 살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여러분의 애굽이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현실과 사건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결코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 토대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위에 거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여전히 쉬워 보이지 않는, 쉽지 않은 인생의 기근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문미 선교사님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저희 공동체에도 여러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사로 처음 이 초창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이제 선교사 인터뷰, 이런 파송 절차들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으셨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께 가셔서 이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아프리카 선교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이 여자 선교사가 와서 혼자서 이 케냐를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장로님들과 선교분과위원회에서 다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이 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프리카 케냐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케냐는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조 목사님 바로 선교사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시고요, 다른 절차 필요 없이 한 번에 바로 통과, 파송, 모든 게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장 큰 평안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무리 인생의 심각한 기근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견디세요. 그곳에서 버티고 이기세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있는 그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돛대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심각한 기근이 있던 그 해에 농사일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100배, 메아 쉐아림의 이 수확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문학적으로 최대의 수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블레셋 땅 그 지역에서 이 풍작을 거둘 때 대략 씨를 뿌리는 비율의 한 20에서 25%의 25배 정도의 이 수확률을 거두는 것이 당시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대작이 났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결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농사일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겠어요? 그 시대에 대량 생산기가 도입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품종 개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자연 현상에 의존된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삭이 바로 그 심각한 기근의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메아 쉐아림, 최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제시해요. 바로 그 복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는데요.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성공, 상식을 넘어서는 결실, 그것은요,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열린 하늘을 통해 부어진 은총과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있어야 인생의 많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가장 심각한 공경의 때에 가장 큰 영광의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요, 기대감 없이, 열심 없이, 도전의식 없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마다의 기대가 있어요. 저마다의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포부와 계획과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회, 이 때를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이삭의 삶 속에서 지금 그가 결정했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종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때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자가 됐어요. 요새 현대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부유해졌고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단어들은요, 와우 계속 용법과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 축복은 또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쓰는 새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원해요. 76명으로 시작한 SNS 청년부는 부흥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부흥해서 마침내 한 시대를 일으키는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어디에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세요? 마침내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최대의 부흥,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만큼의 부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그 열망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 또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공간을 채우는 예배 인원이 2,200명, 이미 그 수용 공간을 채웠어요. 그런데 저는 꿈꿉니다. 10,000명의 예배자 땅끝을 향해. 저 혼자 꿈꾸나요? 저를 이렇게 외롭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었잖아요. 10,000명의 예배자 땅끝을 향해 10만 대청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제 안에 이미 세워진 전략과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순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잃어버리기 쉬워져요. 우리는 본질만 붙들고 달리는 거예요. 본질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00명의 예배자를 꿈꾼다고 해서 한 명의 예배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거부가 된 이삭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목회자가 제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된 예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단지 거부가 되는 것에 그 목표에 집착했다면 그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렸고 순종을 드렸죠. 계속해서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의 루틴이 되기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이루어진 이삭의 형통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의 그 순종의 몸부림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거창한 목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생의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다만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영적인 태도에 집중하십시오. 끈질기게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지키세요. 제한 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부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와우 용법과 이 미완령 동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요, 점점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확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형통과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의 우물의 의미는요,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해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를 채 파지 못한 채 이 남이 파놓은 우물에 의존해서 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얻는다는 것이요, 재산과 권력 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각자 이름도 있고 소유권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이 레바논에서부터 시리아,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의 끝없는 분쟁이 여러분 모두 이 물의 확보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요, 우물의 주인을 중심으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빈부의 격차가 나눠졌어요. 우물 하나를 소유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이 석유가 나는 유전을 시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물이란 당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 그 안에서 샘이 막 펑펑 솟아나요. 신선한 물줄기가 나오는 샘을 발견한 이삭. 여러분, 그러니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막아버리고요,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은 축복의 샘을 막아요. 기쁨의 샘을 막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우물을 막고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그 기쁨을 시기하는 거죠. 우리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세력들이 그 기쁨을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삶의 모든 조건들이 그 물줄기를 통로로 공급되고 확장되고 번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릴 때
영적인 세력들은요, 반드시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것을 메우려고 해요. 영적인 공급의 근원에 흙을 뿌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이세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샘에 그들이 흙더미를 던져놓습니다. 그 생명과 그 기쁨의 샘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실망감을 던져요. 공허함, 자기절망, 미움과 원망과 비판적인 생각, 분주함, 초점 없는 공허함, 인생의 절망감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샘의 근원을 막는다고요.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생명으로 흐르던 그 샘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축복의 샘이 끊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쉽게 경험합니까?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같이 외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가득 메워져 버린, 그 막혀버린 생명의 우물, 메워져 버린 샘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쁨이 흘러넘친 자리에 두려움과 조급함과 절망이 메워져 버립니다. 감사가 말라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은 어떻게 하죠?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그 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연한 공격과 회방들, 그것이 실체가 없어 보이는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이든, 그들이 조정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물, 그 생명의 샘을 다시 지키고 다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들이 메워버리고 그들이 막아버린 우물에서 다시 신선한 샘이 솟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들이 막았다면 우리는 다시 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샘에, 기쁨의 샘이 막히신 분 있으세요? 감사와 찬양과 그 소망의 즐거움이 메워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그 우물을 파세요. 다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샘에서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도록 다시 사랑이 흐르고, 다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다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실망감, 권태로움, 공허감, 모든 것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여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막힌 우물을 다시 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0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아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심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이삭의 샘물을 막는 것으로 부족해서요, 이삭의 영역에 침범해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우리라면 멱살부터 잡았겠죠. 이제 드디어 소송을 시작해야 해요. 이게 어떤 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어떻게 얻은 보상인데.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그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랄의 양치기들에게 그냥 그 우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 성격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지면으로부터 100m 아래까지는 파야 했어요. 땅 밑에 100m 정도의 깊이를 파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연장이나 우물을 팔 만한 도구 자체도 아주 미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우물을 판다는 것과 그 우물에서 마침내 물을 얻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한 구절로 간단하게 읽고 끝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다른 곳에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다툼이 일어나죠. 또 그들이 찾아왔어요. 양치기가 아니라 완전 양아치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러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지나치게 현실 수능적이고 평화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활용하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삭의 어떤 캐릭터, 그의 성품과 그의 어떤 성격의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삭이 그의 내면의 평강을 지키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툼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힘들게 판 우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안의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그들과 어떤 다툼으로 맞대응을 했다면 여러분, 이삭의 마음은요, 평강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열정이 식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 분쟁과 다툼 안에서 없었던 욕심도 생겼을지 몰라요. 막 그 우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탐욕. 만약 이삭이 그의 눈앞에 있었던 이권이나 유익 때문에 그들과 대치했다면 그의 평생 우물 때문에 블레셋과 다투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초점을 그 우물을 지키는 분쟁의 모든 것을 소진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요, 그의 내면의 평안을 지키고 온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힘의 재가를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할 만한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어도 그 자기 힘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당시에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재력과 힘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 다툼에 자기 인생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돈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유익과 이권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 뭐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네? 있으십니까?
주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연결된 우리 내면입니다. 믿음의 길은 매 순간 선택의 과정이에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과 그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중심의 가치 차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삭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그의 영혼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눈앞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샘물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시 팠어요. 자기 삶을 가로막는 방해의 장벽 앞에서요. 그는 계속해서 또다시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본질에 반응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로 이 유명한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그 책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아, 너의 인생을 살 때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장애물 앞에서,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있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몰기 위해서 그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장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벽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장벽은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내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장벽을 뚫고라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실함의 차이 때문에 삶의 장벽은요, 누군가의 인생은 멈춰서게 하고 누군가는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앞에서 절실함이 부족해서 멈춰서고 돌아서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욱 추구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벽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다른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삭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벽,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해를 만날 때 더 갈급해져요. 더 절실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투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우물은 사람이 파는 것이지만 샘을 솟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돈이 너를 따라와야지, 네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러분, 이삭은 이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이 그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쫓지 않고요, 순종과 의탁을 선택했어요. 말씀과 약속을 의지할 때 삶의 조건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 길 위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과연 무엇에 반응할 것인지. 축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반응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요. 이런 이삭의 믿음과 순종에 주어진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또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깨달은 은혜의 정점, 르호봇 말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받은 그 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평안과 우물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돼요. 여러분, 르호봇은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바로 이 르호봇, 이 감탄할 수 있는 생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를요. 아, 르호봇,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그곳을 깨닫는 순간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갈등과 고통과 상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 오는 르호봇의 순간을 말이죠. 여러분, 그 르호봇을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우물을 다시파십시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샘솟는 신선한 샘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의 삶이 르호봇,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지났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망을 던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감정들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눈을 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극심한 기근의 때였어요. 극심한 기근의 때였습니다. 흉년의 소식이 들려진 때였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방법과 자기 도움을 찾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저마다 인생에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애굽을 떠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의 흉년이 아니에요. 아브람 때의 흉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잦은 시행착오를 기억나게 하는, 그 실패 트라우마를 기억나게 하는, 그렇게 닮은 반복적인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애굽을 찾고자 해요. 그냥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그 감정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 유혹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해결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속 위에 거하라. 그 말씀 위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이 믿음을 드릴 것입니까? 누가 이 믿음을 드리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전의 실패와 이전의 두려운 생각들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지만 오늘 나는 다른 결정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애굽을 향해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흉년의 때 고통과 절망과 상실의 소식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나의 결정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마디를 듣고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저마다 찾아온 흉년과 기근의 소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절망시키, 반복적으로 실망시키,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방식,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애굽을 향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니 두려움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도움의 정성을 열려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애굽을 향해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설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설의 축복, 역설의 은혜, 역설의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서게 하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출 수 있는 용기,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트려지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을 향하게 하는 더러움의 권세의 괴계와 공격과 회방이 예수님의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쁨, 신선한 길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안에는 나 심정의 걸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샘솟고 있는 그 우물의 신선한 샘물의 근원을 막고자 합니다. 감사의 근원을 막아요. 찬양의 근원을 막아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근원을 막고자 합니다. 낙심으로 막고 절망으로 막고 실망과 지침과 곤고함으로 막고자 해요. 공허함으로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삭의 이 태도, 그들이 막고자 한다면 나는 다시 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얻을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안식과 은혜의 축복을 완성하기까지 나는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막는 어둠의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내가 나를 저주하노니 목견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깊은 영혼의 우문에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피곤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공허하게 만드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명하노니 목견을 받고 무적의 걸어 떠나갈지어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옵소서. 흥이 날 향해 올려와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르호봇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메우는 이 모든 방해와 장벽 앞에서 우리는 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그 열린 하늘을 향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해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장대한 은혜와 형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